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56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들과 또 회당에서의 여러 그 바리새인들과 대적한 그런 일들이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유명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인이 되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인기 스타가 되면은 유명세라는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같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유명인들은 반드시 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고 따르고 또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명인으로서 인기 스타로서 자기의 사생활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요즘 인기 스타들이 어느 또 인기 연예인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팬들이여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를 위하는 팬이라면 나에게도 사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문 두들거나 또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정말 마음으로 나를 위해주고 또 그렇게 응원해주는 진짜 팬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세라는 것이 자기의 생활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러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해변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확 몰려드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바다에 빠질까 누가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띄워서 혹시라도 급하면 그 배를 타고 그 무리들로부터 잠시 좀 벗어나도록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인기 스타들도 보면은
어디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든지 하면은 공항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 전에는 우리 뭐 인기 가수들이 유럽 쪽에 또 일본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뭐 배용준이라는 배우, 연사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용준이 일본의 공항에 뜨면은 공항이 마비가 된다고 그러죠. 도시 기능이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보고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라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이 조용히 좀 혼자 또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또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도 쉴 시간도 안 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여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을 듣고 병 고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병이라도 나을까 싶어서 그런 많은 병자들도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병자들 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일을 행하였다. 8절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큰 무리가 나왔다 말씀하고 있죠. 큰 일, 어떤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던데,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던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뭔가 그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한다던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소문이 많이 나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인기 가수가 떴다 그러면은 열일 제쳐주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뭐 얼마 전에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아저씨,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아저씨였습니다. 한 분이 버스를 탁 타셨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나사가 조금 풀린 듯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버스를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냐? 나훈아, 가수 나훈아 얘기였습니다. 지금 자기는 나훈아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 나훈아가 그날 부산에 쇼를 하러 온다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나훈아를 보기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나훈아 한번 보는 게 자기는 정말 큰 그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서 예전에 한번 악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막 그 얘기를 막 버스를 제가 그때 거진 뭐 10분 20분 넘는 시간을 타고 갔는데 그 내릴 때까지 주구장창 나훈아가 언제 무슨 노래를 불렀고 뭐 어떻게 했고 막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나훈아를 만나고 보는 게 기쁜 일이고, 또 그 나훈아 한번 보는 게 참 자기의 어떤 욕구와 그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소문 한번 들어보자. 요즘이야 우리 TV가 뭐 다 있고 요즘은 뭐 워낙 이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TV만 봐도 가수 누구 얼굴 보고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이 뭐 하고 뭐 요즘 뉴스만 들어보면은 뭐 그 사람이 뭐 하루 종일 뭐 했는지까지 막 샅샅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매체들이 없으니까 그저 입으로 통한 소문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하자. 이런 사람들도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정말 꼬투리를 잡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2장과 3장 초반부에서도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그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거리는 없는지 또 그것을 살피며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늘 7절과 또 13장 그 13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가운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병을 낫고자, 또 뭔가 모자라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해소하자다.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호기심,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하던데 한번 얼굴이나 볼까,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그렇게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정말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요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한 무리 더러운 귀신들은 오히려 그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막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뭔가 무서운 게 갑자기 확 닫히면은 우리가 놀래고 무서워서 떨려서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귀신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기겁을 하면서 막 엎드리면서 막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요?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히려 그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라도 알아줬으면 예수님께 오히려 그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구원코자 내가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조용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하지 마! 라고 딱 타이르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예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보다가는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거기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렇게 트집거리를 잡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에 그들에게 이 귀신이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귀신의 고백이 그들에게 전하여졌을 때 여기에는 이 귀신의, 사탄의 아주 그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 잘하셨기에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죠. 뭐냐? 이 무리들의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귀신의 고백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들 그 말씀을 그들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 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저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상입니다. 마귀의 이 고백은, 사단의 이 고백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모여든 그 큰 무리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즉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고백을 잠잠케 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며 그 마귀의 입을 닫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과 마귀의 귀신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바닷가에서 산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산에 오르시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뭐냐? 제자를 세우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보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을 택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면서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냥 너희는 이제부터 내 제자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면서 그 큰 무리들과는 구별된 그런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생활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택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도록 3년의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큰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그 속뜻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따로 불러 함께 하시며 훈련하셨는가?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서 귀신이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복음, 그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늘 함께 생활하시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도록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우고, 때로는 70명이라는 사람들 다시 세워서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며 그렇게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12명이 그렇게 따로 예수님이 택함을 당하여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르쳐서 그냥 그렇게 전도해라, 나가라 보내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따르며 방해합니다.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려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귀신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귀신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또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직접적으로 방해할 정도로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며 이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해방하는 그런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제자들, 그들이 나아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로서는 그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는 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 이 귀신들은, 이 마귀는 복음을 전하려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미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제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친히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이 제자들 통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결국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부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친히 필요에 의해서 택하여 주님이 원하여 택하신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이 원해서 택하신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전도하게 위해서입니다. 전도하시게 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며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제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서부 교회를 60여 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어느 순간이라도 떨어지는 시간 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도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예배 아닌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늘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전하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시험 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 때리며 우리에게 공격을 하며 달겨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단을 이길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요구를 채우고자,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아니면 주님을 트집 잡고자 그렇게 무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여 세우시고 또 그에게 권능을 주신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제자로 주님이 원하여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달려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나를 원하셨기에 주님께서 친히 지정하셔서 택하시고 너 이리 나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나의 일을 도와주렴,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꾸나 세워주신 분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분명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그냥 너 택했으니까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저 무리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부르심에 세워져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며 주님 앞에 배우고 함께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